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인지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공생의 초기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서 근거지로,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궁금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검은 눈들이죠.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그걸 책잡기 위해서 아주 눈을 뜨고 애를 쓰는, 예수님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커다란 침상에 누이고는 네 사람이 그걸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공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가지고 이 침상을 달아서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상을 내린다? 지붕 뜯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쟤들 뭐 하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그랬을 거라고요.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서 내렸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용기가 생긴 거라고요. 자,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는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뜯은 거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오늘 안 되겠다. 내일 우리 일찍 오자. 이러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그러죠. 야, 안 되겠다 오늘. 야, 내일 아주 일찍 오자. 이러다 차일피 미루는 그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붕이라도 뜯자. 그리고 침상을 달아서 내리자. 이런 믿음을 보였다고요. 가만히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래요. 힘든 일이 생기고 막히는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장소가 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 협소한 조건을 뛰어넘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지붕을 뚫어낼 수 있는 그 모험과 용기가 있는 결단을 하게 한 거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보고 또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 건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울면서 부르짖어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청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주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요,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결국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잖아요. 우리가요, 쉽게 포기하는 것 때문에 쉽게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쉽게 잃어버리는 귀중하고 값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의 삶, 그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실해야 된다. 성실이라고 하는 성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래요. 정성스럽고 참되다고.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묵묵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도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나갑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을 보자고요. 다니엘, 아주 대표적으로 성실한 신앙인의 모델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다니엘을 잡자고 신하들이 왕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기도, 그 성실함,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실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막힌 담이 있을 수 있고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1949년 50년 이때 미국의 사업가인 프랭크 맥너머라고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인데 고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돈을 지불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다가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됐죠. 사정을 하고 그리고 사인을 하고 나중에 꼭 갖다 주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당한 그 어려움을 자기 친구 변호사에게, 친구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난감한 상황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현금이 없을 때, 현찰이 없을 때 음식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참 동안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상환을 하는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크레딧 카드인 다이너스 카드, 다이너스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다이너스 카드를 만든 거예요. 다이너스 카드 이름 그대로 맥나머 이 사람이 디너를 먹다가, 저녁을 먹다가 곤욕을 치른 저녁 디너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스 카드예요. 이 실패라고 하는 게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걸 버리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고요. 이 중풍병자하고 침상을 달아서 내렸던 이 네 사람,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중풍병자와 네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뭔가 하면 이 환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도와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가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친구, 이런 이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한 사람, 이런 동료,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 먼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자기는 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이 자기에게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이 어려울 때 눈 딱 감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괜히 내가 휩쓸릴까 봐. 그러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관심이 없네, 교회가 사랑이 없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좋은 친구가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세요. 혼자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교회를 보자고요. 교회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 배움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활도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선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믿는가 하면 많은 헬라 사람도 믿고 헬라의 귀부인도 믿었다. 귀부인도.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귀신 들렸다 난 사람도 예수를 믿는 거고, 주인도 예수를 믿는 거고, 종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노예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당장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이 교회예요. 요새는 그거보다 좀 편차가 심하진 않다고 그래도 많은 종류의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야 수준이 대체 안 맞아가지고 말이야. 도대체 수준이 맞질 않아가지고 아이고 못 다니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하늘나라 수준에 맞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수준에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단지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 거라고요. 목사인 저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목회 못해요. 이해해 주는 분들이 있고 덮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두 손을 다 높이 들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탁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리잖아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모세하고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거 보니까 모세를 도와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는 자기들이 양 옆에서 모세의 두 손을 탁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이끄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팔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로 하나가 되니까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모세만 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만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 혼자 손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론과 훌이 함께 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나 혼자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혼자서 잠깐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힘을 합하는 것만 못해요. 여럿이 힘을 합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삼겹줄은 쉽게 끊지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신앙생활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중보해서 기도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조류 연구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기러기들이 혼자 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날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대요. 혼자 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날잖아요. 그러면 71%를 더 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0마일을 날아가는데 여럿이 함께 날아가면 그 힘을 가지고 17마일을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마일을 날아갈 걸 그렇게 날아가면 170마일을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날아갈 때요, 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는데 새들이 날아가는 거 보세요. V자로 이렇게 쫙 돼가지고, 예? V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쫙 날아갑니다. 그러면 맨 앞에 날아가는 애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이거 날아가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이 날개짓에 상승 기류가 생겨가지고 그것보다 덜 힘들게, 어렵지 않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가면 맨 뒤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가면 싹. 맨 앞에 있는 애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 바꿉니다. 싹 뒤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 애가 또 앞으로 착 가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가면서 꽉꽉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날아갑니다. 새들이. 그게 뭔가 하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날아가는 그 기러기한테 앞서서 가는 애한테 힘내! 힘내라고! 힘내! 응원하는 거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한 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함께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 마리가 그 낙오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여러 마리가 함께 머문다는 거예요. 얘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자고. 기러기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어울려서 하나가 돼서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낼 만큼의 용기를 가진 멋진 신앙의 동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 교회, 우리가 사회생활은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기도할 때 좌우에서 잡아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이 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